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군복무하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세, 곧 경청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언성을 높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 맞아.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니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오니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니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목사이고 당신은 성도이니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나는 사장이고 당신은 직원이니 무조건 나의 말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리더는 최악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방법은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19세기 독일의 단마크 가운데 돈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비록 친모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내였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 가정의 행복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남겨진 유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이 유산은 내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내가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에 지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바로 이 가정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지지 않고 딸도 자식인데 왜 나만 뺍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는 아직 장례식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돈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대들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든 듯 말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되었지? 돈이 뭐길래 언제부터 우리가 원수가 된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니?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그러자 아들과 딸도 정신이 들어 그럼 어머니, 우리 돈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금고의 문을 열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지폐들을 한 장씩 꺼내서 성냥불을 붙입니다. 지폐가 하나가 타면
또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그때 불타는 지폐 옆에 손을 내밀고 불을 쬐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따뜻하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경찰, 기자가 식당에 가면 누가 밥값을 내는가? 정답은 식당 주인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식당 주인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밥값의 경제학이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밥값을 내는 사람보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진급에서 제외되고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인색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누구라도 인색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밥값을 내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아무리 곤궁하다 할지라도 동료가 한번 밥을 사면 나도 한번 밥을 사야 한다. 신근영 씨의 10조 원짜리 밥값이라는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암젠이라는 회사는 창업 초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 직전 암젠은 시카고 대학교의 유진 골드워셔 교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원래 골드워셔 교수는 자신의 파트너로 경쟁사인 바이오젠과 암젠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저울질을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유진 골드워셔 교수가 바이오젠이 아닌 암젠을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바이오젠의 CEO가 어느 날 저녁 식사비의 지불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오젠의 CEO는 한 끼 저녁 식사의 비용을 아낀 대가로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매출 아이템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추워진 겨울 날씨,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점심 약속을 하셨습니까? 커피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추워진 날씨, 우리의 마음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더욱 사랑과 우애가 있게 하옵소서. 병원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장례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